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의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살아왔고 그것을 알고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모함을 한 것이지요. 이처럼 자기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죽게 하려고 하는 이런 모함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하거나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서 정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마다 잘 되어지고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 감사하는 것이사 누구든지 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앞이 캄캄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아니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감사의 말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야 당연한 것이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에 대해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이면서 하나님께 자기 어려운 형편과 사정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를 잃지 않았던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 말씀들을 보면 다니엘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히고 사면초가 되어진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진정 다윗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되어질 때에만 형통할 때에만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에만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먼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은 어쩌면 고난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려 우리로 하여금 지옥 백성이 되게 하려고 가진 계략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 역경을 당하게 되어질 때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숱하게 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물들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삶에 물들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다윗은 수많은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9장 4절을 보면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고히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도 없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다윗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이 내 원수가 되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내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다. 그래서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헤아려 하는 대적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라고 다윗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적이 넘쳐난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 8절 보면 시편 기자도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회방하며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치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수들이 종일 회방한다. 나를 대하여 미칠 듯이 날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이게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려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고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게 하려고 마귀들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 가고 있고 우리에게 대적이 되어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해가 3장 52절로 54절에도 보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의 대적들이 되어서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고 물을 쏟아부어서 물이 머리에 넘쳐 이제는 멸절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고난을 예레미야도 당하고 있음에 대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어떠합니까? 정말 진리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 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도 소외를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69장 8절 보면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형제들이 객이 되어졌다, 남이 되어졌다,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처럼 외인처럼 대했다는 것이죠. 욥기 19장 19절 말씀을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가까운 친구들이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졌다.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일도 당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멸시를 당합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 생활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8편 11절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친구들, 친척들까지도 다 멀리하고 외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그 찬양이, 다윗의 그 감사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서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하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그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바로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는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도 조롱을 당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69편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금식하면서 회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함으로 내 영혼을 경계하였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내 영혼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어졌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미친놈 봐라 그러고 욕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욕 얻어먹을 일입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배옷을 입고 죄에 구는 것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함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다. 자기를 놀리더라 그 말이에요. 놀리더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라는 이야기는 문지기를 말하는데 성을 지키는 문지기까지도 자기를 가지고 놀려먹더라 그 말이. 술에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한다. 술에 취한 자들까지도 그런 다윗을 노래한다. 그 말은 놀려먹는다 그 말이. 놀려먹는다 그 말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까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니까 이런 조롱을 당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나를 외면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니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들어서 나를 조롱하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감사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79편 4절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저들에게 비방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요즘 더더욱 그러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때때로 교회에서 감염되어진 자들이 나오니까 교회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온상이나 되어진 것처럼 교회 간다고 하면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욕하고. 욥기 1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 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삶을 이루어 그래서 의롭고 순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조롱거리가 되었다. 웃음 받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욥은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 하나님도 인정하는 당대의 의로운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들은 와서 그를 오히려 죄인 중에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그를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로 4절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들을 조롱하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엽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을 새롭게 건축하고자 하는데 그들은 조롱하기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주의 일에 힘쓰고자 하니까 이렇게 곁에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더라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진정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는 어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는 감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으니 속히 내게 응답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은 환난이 닥쳐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 보면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랄 뿐 그가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고 사울의 죽음이 그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 욥기 30장 27절도 보면 욥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내가 마음이 어지러워 쉬지 못한다. 환난 날이 내게 임하여.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그 입술로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 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라는 이야기.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환난도 환난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인데 이런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회방이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완이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다 고백합니다. 근심이 충만하여 상하게 되어져서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지만 긍휼히 여길 자도 없고 아니할 자를 바라지만 아니할 자도 찾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래서 근심이 떠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21장 10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이 되어졌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이런 근심이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온 밤을 근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울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니까 그것이 근심이 되어서 온 밤을 잠을 자지도 못하고 근심하며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무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근심이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어진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가난하고 슬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요. 오늘 29절 말씀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그러지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날들이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발을 다윗이 보호해준 연고로 사람을 보내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지만 나발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가난한 자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며칠을 굶고 슬픔 속에 세월을 보내기도 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고백합니다. 그러지만 가난하고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의 찬양을, 그의 감사를
어찌 기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지금 바울은 심히 궁핍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풍부와 궁핍의 모든 비결을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내 삶이 가난하고 슬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되어지고 형통할 때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만, 내 삶에 근심이 없고 평안할 때에만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내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제를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네게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복을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고난 속에 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레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한결같이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자이고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잘 되든 못 되든 고난이든 평안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 할지라도 내가 극한 가난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간구하는 기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생각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까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복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